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번 주 D6 주제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언 24장인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24장에서 15절, 20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보면 의인의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 보고 의인의 집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을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대저라는 말의 원어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접속사로 쓰이는 단어인데 15절에 이어서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의인은 결국 승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의인은 완전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악인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엎드러진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승리하게 하시지만 악인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18절에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휘쭉휘쭉 웃거나 원수가 넘어짐을 보고 내적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셨을지라도 이런 자세가 아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절을 보면 우리가 악인을 볼 때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전하고 있는 잠언에서 악인을 봐도 분을 품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은 장래가 없고 등불은 꺼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악인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봐도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즉 우리의 죽음 이후의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잠깐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잠깐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누리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없고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악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박해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 박해는 왜 받는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또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지켰지만 겉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정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오는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모범적인 답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신앙생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도에만 치중된다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의 위험이 있고 너무 말씀에만 치중된다면 남들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통해서 먼저 박해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보면 신정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이 그 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셔서 좁은 길을 통과한 후에 왕의 대로와 같은 길들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박해가 있을 때 복음은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시로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각 회당과 가정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확장되면서 많은 곳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엄청난 선교가 시작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록들이 발견됐었는데 이 기독교를 핍박할 당시에 굉장히 끔찍한 잔혹한 처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게 하고 또 화형을 당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록들 중에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당시 로마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던 홀로코스트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에 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설명할 수 있게 신학이 발전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박해가 있을 때 복음은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악들이 일어남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박해인지 또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인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엄청난 악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악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영원히 누리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박해나 핍박을 겪고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오늘도 좁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것과 박해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인내를 지켜보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승리하게 해주실 소망을 또한 허락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셔서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왕의 대로와 같은 승리와 형통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고, 최후에 승리하여 주님 품에 안겨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